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또 이때 이 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우리 주님을 쫓아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신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얘기할 때 가르치는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 한국 바둑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 가지 이창훈 프로나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어떤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이 바로 조훈현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조훈현 구단은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간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조훈현이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이 세고의 구단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세고의 이 구단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수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고의 구단이 제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몇 명이냐면, 여태까지 조훈현 이 구단이, 또 조훈현 이 프로가 이 제자가 되기 전에 2명밖에 없었어요. 일본인 제자 1명, 중국인 제자 1명. 드디어 이제 한국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를 받지 않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사실 한국과 일본과 관계가 늘 그렇듯이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아서 더 놀랐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제자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데, 제자를 받으면서 늘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기 바둑을 두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다. 평생에 내기 바둑을 두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제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 한 가지예요. 근데 그 이 한 가지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고의 구단이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너는 평생에 내기 바둑은 절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근과 옥조로 이 조훈현 이 구단은 내기 바둑을 절대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철학과 이 기조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25절 이렇게 이 제자들 가운데 또 가르치고 하는 자들,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들, 또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25절인데요. 이렇게 다시 읽어볼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수많은 무리가 거의 이제는 수천 명을 넘어서 10,000명 가까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마다 사실 이제 길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쫓아야겠다,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따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무리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따르고 있어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입니다. 당연히 신앙이 중심이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중심으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훨씬 더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든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돈 벌기를 원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과연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주님은 아셨죠.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진정한 제자들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성도들이 머릿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많지만 모두 제자가 아닐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인정하실까요? 우리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커트라인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부모보다 형제보다 또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제는 우리 성도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처럼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또 가족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가족을 당연히 사랑하죠.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부모와 사랑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늘 신앙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효성이 지극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어머니를 이 사도 요한의 사명을 그에게 심어줬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도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즉 이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혈연 관계와 신앙생활이 가끔 충돌할 때가 있어요. 저 같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명절 때면 사실 명절 기간 때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에 있으려고 있어서 미리 좀 갔다 오는 길을 합니다. 다행히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가서 식사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명절 기간 동안 교회를 비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할 때마다 좀 마음에 또 한켠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또 친척들도 만나지도 않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을까. 한데 우선순위가 늘 마음에 걸려요. 이게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삶이 실제적으로 이런 혈연 관계나 어떤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중심을 어디다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정말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 급한 일이 벌어진다, 가족을 버려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 중심에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에 정말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삼으시는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십자가를 맬 줄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그 방법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디찬 언덕에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일이셨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도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 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맞닥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길이 있을 때 물론 두렵고 떨리죠.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고 힘든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지, 또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운 이 구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평생 나에게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내 영혼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나에게 십자가가 있을 때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이제 이 소유와 물질에 관한 문제는 뭐 사실 이것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삭개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재직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질의 회개와 내 소유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삭개오를 얘기하면서 주머니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본문은 저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근심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선순위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소유와 같은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신앙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선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다 그런 고백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나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걸림돌이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기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늘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